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코로나로 수고한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유튜브 촬영하기 위해서 20명 제가 우리 카톡에 공지를 했죠. 20명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대전시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공문이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또 오늘 또 함께 예배당에서 우리 20명이 또 유튜브로 국내 또 그 해외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이제 곧 이제 그 백신도 나오고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소멸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저께 밤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좀 선물을 못 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1월 8일 날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배송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럴 정도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가격리하고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 되는데, 요즘에 그냥 산타크로스가 너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처럼 나오는데 산타크로스가 아니에요. 우리 아멘 합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성육신 하기 위해서 구약에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예수가 오신다, 이런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우리 기독교 최고의 경사의 날이에요. 하늘 위에 천국에 계셔야 될 성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보여주셨고 예언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응답된 날이에요. 자, 오늘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세계의 은혜의 주제를 주실 텐데, 세계의 은혜의 주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여관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 왕은 오늘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로마 왕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황제예요. 이 옥타비우스 황제는 탁월한 통치 능력이 있어요. 행정을 겸비한 정치가예요. 그의 통치 기간에 로마는 평화와 번영이 지속돼 가지고 그때 나온 이름이 로만 팍스 로마나. 로마에는 평화가 있고 로마는 번영이 됐다. 그런 팍스 로마나. 로마에는 평화가, 로마에는 이런 놀라운 부자한 나라가, 큰 나라가 됐다. 제국이 됐다. 이게 이제 옥타비우스 황제 때부터 그 말이 나왔어요. 이 옥타비우스 황제를 로마의 대부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이 황제는 로마의 속국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켜요. 여러분, 해마다 우리 인구 조사하죠? 여러분 집에 인구 조사하러 나와요. 이 집은 몇 명이 살고, 이 집은 어떻게 수입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인구 조사는요,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려고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도 인구 조사 명령을 내렸는데, 세금의 효율적인 수거와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을 그 속국들에게 점령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게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팔레스타인과 수리아의 지역에도 인구 조사 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의 그 베들레헴 탄생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 때 있었던 호적하라고 하는 인구 조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에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걸 강조한 거예요. 황제의 호적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천하로 모든 사람이 각각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나누어 줬어요. 12지파에게.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거예요. 희년에는 각각 자기 기업과 가족에게 돌아가야 돼요.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요셉도 자기 동네이며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감으로써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인 것을 증거했고, 메시아의 탄생 장소에 관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 여러분, 표면상으로 보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와 구원을 주관하시고 계획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의 집 족속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언약의 자손으로 삼아 주신다고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 이 베들레헴과 다윗의 언약의 핵심어인 다윗의 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속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자란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지명이 떡집, The House of Bread라고 하는 그런 떡집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베틀레헴의 음역인데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누가 생각나? 예수님이 생각나. 왜?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근데 그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태어나.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양식으로 내 영혼에 받아들여 내가 그 말씀을 먹고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앞에 나왔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 보좌에 계시하시는데 이 땅에 내려온 떡,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는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먹으면 영생의 양식이 돼서 하나님의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복중에서 임신 기간 280일이 꽉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지만 모든 사람들과 같이 어머니 마리아의 복중에서 출산 때까지 280일 모든 날을 채움으로 인간의 출생을 모두 겪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강보는요 예수님을 싼 천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신생아 한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뭐 이불에서부터 옷부터 뭐 그 아이한테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몇백만 원. 그리고 요즘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로 우리 한국의 엄마 아빠들은요 정말 좋은 걸로 아기 날 준비를 해요. 예수님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이 강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입던 옷 중에서 쭉 찢었어요. 쭉 찢어서 그냥 예수님을 싸는 아기를 싸는 보자기를 갑자기 만든 거예요. 그게 강보예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첫 아들로 말씀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아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지난주까지 계속 설교했죠. 천사가 예언하고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이제 마리아와 동침해서 예수님을 낳은 후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동생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을 낳았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성당 앞에 가면 마리아를 형상화해가지고 마리아가 무슨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보듬고 있는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그렇게 동상을 만들고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성당에 들어가면서 그 마리아에게 인사하고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에요.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넣어주는 마구간의 여물통이 구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시는데 태어나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낳으시고 구유, 말밥통, 말밥그릇에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에 누이신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나 예수님은 극도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 여관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골이라 뭐 여관도 더 있겠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요셉은 가난한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출생하시고 마구 구유에 놓이신 비천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겸손과 고난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은 길가에서 마구간 길가에서 태어나시고 길가에서 평생 사시다가 마지막에 길가에서 돌아가신,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해요. 성탄절에 여러분 10가지, 제임스 해플이라는 사람은 성탄절에 10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성탄 10분을 이 제임스 해플리가 만들었는데 그 성탄 10분이 이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마음에 간직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자. 세 번째, 내 마음의 방을 준비하자. 어떤 방? 누가 오실 방? 예수님이 오실 방. 예수님이 오실 방. 내 속에 주님 오실 방을 준비하자. 물론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다 모셨지요. 네 번째,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라. 다섯 번째, 이웃 돕기 캠페인에 동참하라. 여섯 번째, 소외된 이웃을 돌보아라. 일곱 번째, 크리스마스 캐럴과 기쁨으로 선물을 나누라. 여덟 번째, 이웃 간에 기쁨으로 선물을 나누라. 아홉 번째,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해라. 마지막 열 번째, 자녀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가르쳐라. 이게 제임스 해플리가 우리에게 주는 성탄 10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날 방이 없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귀한 방에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평생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위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해도 여러분 마구간에서 출생한 사람 봤어요? 전 세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평생 비천하게 사시다가 멸시받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첫 번째 주제,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영광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제인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구유에
말구유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무엇일까? 겸손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낮아져라. 성도들아, 예수 믿는 성도들아, 더 낮아져라. 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해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우리를 위한 구주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과 목자들의 경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천사들을 통해 알려주셨고 온 세상에 모두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소유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탄은요, 오늘 12월 25일 지금 전 세계의 최대의 빅뉴스가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성탄입니다. 성탄. 지금 뭐 매스컴, 텔레비전, 뭐 모든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축하하고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왜 가장 소유되고 천하게 여겼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했을까?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한 구주가 되시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의 곁에 섰습니다. 아마 가브리엘 천사일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목자들이 보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목자들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이는 그 목자들에게 영광이 아닐 수 없으나 목자들은요, 두려운 감정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나 하늘의 신령한 존재를 만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죽지 않았고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주가 나심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주란 말이 나오죠. 구주? 헬라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질병이나 위험에서 구하는 것을 요 소테르, 구주라고 그래요.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 이 단어는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바로 예수님에게 붙여진 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강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주라는 말을 써요.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천사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게 이분은 구주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이분은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천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이 아기 예수가 본격적으로 구속 사역을 행하시는데, 이분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 그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천사가 지금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구주, 주님, 주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구주, 주님, 주여, 여러분 이 이름 속에는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요, 예수, 나사렛 예수, 구주,
주님, 주여 이 말씀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즘은 성탄절에 이제 새벽송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잠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혹시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새벽송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만 되면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국민일보에 새벽송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최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고향에서 전도사님을 만나서 함께 이제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청년을 지도하는 그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를 했어요.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중고등학교 학생 10명을 전도했어요. 이제 교회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성탄절이 됐는데, 모든 교인들을 이제 1팀, 2팀, 3팀 나눠 가지고 이제 새벽송을 돌아요. 그런데 학생 중에 참 이름이 특이하죠. 백달말이네 집이 있어요. 아마 딸을 많이 낳아서 그런지 백달말. 어떤 집은 딸고만 이런 집도 있어요. 이름이. 그 백달말이네 집에 갔는데, 그 학생이 교회 나오니까 그 집에 간 거예요. 갔더니요, 무당 둘이서 구슬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집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새벽송을 하다가 그 집에 가서 야, 이 집에서 뭘 부를까 하다가 이제 전사님이 목사님하고 이제 이 집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자 해가지고 기쁘다 구주 이 찬송을 불렀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막 힘차게 막 찬송을 부르는데, 새벽송 대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막 은혜롭게 부르는데, 무당들이 둥둥둥둥둥둥둥둥 징을 치다가 무당들이 징소리가 멈춰요. 그리고 딸말이네 어머니가 막 새파랗게 질려 막 뛰어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구다는데 웬 찬송이냐고. 이거 큰일 났네. 두 무당이 찬송할 때 다 쓰러져 버렸어. 기가 죽어 눈도 못 뜨고 있네. 딸말이네 엄마가 와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과 일행들이 찬송가 한 곡에 쓰러지는 귀신을 왜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새벽송 축복하고 이제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딸말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 딸말이 아버지가 세상에는 귀신도 있고 세상에 그 찬송가 한 곡으로 두 무당이 쓰러져 버리는 하나님은 더 세구나. 예수님은 더 세구나. 딸말이 아버지가요 이걸 믿게 돼가지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 무렵 알코올 중독에다가 여러 가지 제사를 돕맡아 했던 최낙중 형제님의 아버지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 집안에 역사하던 귀신들이 다 물러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큰 소리로 다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사탄, 마귀, 병마, 귀신이 있는 가정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 이 말씀으로 다 떠나가고 천국이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말씀으로 무당들이 다 기절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해방. 요즘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창피함, 부끄러움, 죄에 대한 무서움, 죄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내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 뻔뻔해요. 그러나 그 양심과 그의 영 속에서는요 썩고 부패가 있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두렵고 무서워요.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바로 이런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또 하나 이유는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죽음이 무서워, 죽음이 두려워요. 모든 인간은요, 죽음 앞에 꼼짝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우리를 위한 구주 그리스도로 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아직도 남아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요, 자신이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 죄 용서받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유튜브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요. 왜냐?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으면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주님께서 내 몸을 부활시켜 주시고 내 모든 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순교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래서 나의 죄 용서와 나의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나를 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해 주셨어요.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표적. 헬라 세메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첫 번째 표시, 마크, 두 번째 징조, 사인,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이 보통 애기들과 달리 구유에 말밥그릇, 구유, 여물통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호련히, 갑자기, 서든니, 이런 말이죠. 호련히 수많은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고통이 시작이 됐는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구원받을 모든 인간들은 놀라운 기쁨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상 초유의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은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기쁨과 영광으로 될 것을 암시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양의 은혜로움과 장엄함과 영광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구주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인데, 그 모든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지극히 높은 곳, 그 다음에 땅, 하나님, 사람, 마지막은 뭐예요? 영광과 평화. 이 세 가지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평화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자, 이 평화, 화평, 샬롬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다 헐어주셨어요.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는요, 반목과 질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예요. 그 사람 보기 싫다는 거야. 그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거야. 예? 그 사람 싫다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인간들, 그 인간들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평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세 번째는요,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 격한 감정, 혼란, 두려움, 내 속에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우수사려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평화를 주시는데, 오늘 나를 위해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하늘 평화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다 샬롬, 평화롭게 되는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켄터키주에 살던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65세 된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호주머니 속에 $105 그리고 고물 자동차가 그 재산의 전부예요. 이 65살 먹은 할아버지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수가 없어. 자신의 유일한 재주가 닭고기 요리라는 걸 생각해낸 그는 흰색 양복을 입고 닭고기 레시피와 양념통을 들고 식당 주인을 찾아 나섰는데, 그렇게 시작된 프랜차이즈 사업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예요. 여러분, KFC 가면 할아버지가 무슨 옷? 하얀 양복을 입고 서 있어요. 예? 그 할아버지가 바로 할랜드 샌더스 할아버지예요. 9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전 세계 20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KFC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어요. 그는 청장년 시절 무척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분이 회고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닥친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사업은 위축되고 경영하던 식당도 화재로 다 타버리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세상 먼저 떠나고 자기 아내도 자기 곁을 떠났어요. 일종의 정신공황을 앓고 있었어요. 환갑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한 그는 어느 날 예배당에 갔더니 예배당 앞에서 앉아서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분이 찬송가 382장을 불러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382장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 뒤에서 예배당에 들어왔던 요 할랜드 샌더스 할아버지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은혜가 됐어요.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려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기로 결단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막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했던 그 마음 속에, 이 샌더스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평화를 주시는 거야. 아들 먼저 잃었지요. 부인 이혼하고 떠났지요. 혼자 남았는데 65살.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줘.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념통을 들고 다시 일어나요. 이것이 그분의 65세 인생에서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그가 자신을 낮추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교만했던 자기를 철저히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이 할랜드 샌더스 할아버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KFC 좀 보세요. 하늘 평화를 맛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 날,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내 속에 주님이 오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늘의 평화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만물 중에 최선의 존재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후손들이 불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치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배신한 인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성육신을 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감당했더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님으로 시인할 때,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인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모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죄로 흠집을 내었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상처받았던 영광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며 구원을 받아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의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성육신 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성탄절에 나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요즘 성탄절은 뭐 산타크로스 선물, 무슨 뭐 캐롤, 세상의 음악, 세상의 문화로 취해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하는데 영안에 방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주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왔어요. 오늘 이 즐거움이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빈 방을 준비해서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오셨지만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존대하려고 그래요. 존귀하게 여기려고 그래요. 주님을 잘 모시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주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